네, 오늘 하나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천천히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아멘.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영안에서 만남으로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하여 정말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영안에서 잘 전달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어지러워져서 분산되어서 딴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세임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내게 나한테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내가 있는 게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과연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내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신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두 다리에 힘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흔한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런 건강조차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40살이 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 때서부터 40살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를 못한 겁니다. 40년 넘게.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겠어요? 성장기. 또 성인 어린이 되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녔던, 또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던 그런 좋은 추억과 기억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뭐 일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건강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일을 가질 그러한 처지가 못 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성전문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구제물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40년을 살았어도 뭐 돈이 있겠어요. 모아둔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가족들도 다 떠나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가족이 데려다 준 게 아니에요.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날마다 그 자리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아마 부모님도 40살이 넘도록 이 사람을 돌보기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누가 시집 와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 사람을 돌봐줄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게 있는 게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건강도 없고 모아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건강도 가족도 배움도 없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주님이 그 안에 있어서 베드로 안에 그걸 베드로가 전해 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달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사람이 기뻐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은과 금 없는 건 같은 처지예요. 베드로도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뭘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 구제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이 넘고 처음 걸어본 거예요. 인생에 처음 걸어본 거예요. 걸었고 뛰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행복하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받아서 아멘. 정말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힘을 얻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었다면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진짜 너무나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런 행복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다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신데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나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더더욱 모르겠고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투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투고 불평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이 상황과 환경,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너무나 막 거칠어졌어요. 사람이 원래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좀 느껴지는 게 위협과 살기가 느껴지거나 막 이게 아니고, 근데 지금 거칠어졌어요. 사람들. 그러면서 얼마만큼 거칠었냐, 감히 모세를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즉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너 때문이다 하고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불평하고 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투고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뭔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반석이신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주님이.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 겁니다. 주님과 너무나 먼 것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네, 시작.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스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길가닥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 안에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물도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불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과 멀어진 관계,
이것으로 인해 이들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을 좀 원망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건강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막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주님에 대한 인식이 그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 사람이 거칠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과의 교제가 빛 가운데서 충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져도 불평이 생기질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 죽게 된 상황에 주님을 불평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질 때 주님 불평합니까? 안 해요. 상황과 환경, 이거는 최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용광로불에 던져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도 주님과 가까우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드러나고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석을 치라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했더니. 여기서 반석을 쳤더니 피로가 생수가 나온 거거든요. 이 반석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이 실제적인 필요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수 이게 나오는 거고 기쁨이 나오는 거고 행복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행해. 내게 가진 건 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가장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주님을 얻는 것이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1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이것은 내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냥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에 생각했을 때 내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목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으로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게 뭐예요? 바울 구원 받았죠. 이미 바울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근데 뭘 또 얻어요? 예? 이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얻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얻었다. 아, 내가 저 사람 잃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과 멀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 그 사람 마음을 잃었어.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잃었어. 이거 나랑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멀리 떠나보는 거예요. 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얻었다. 가까워진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해진 거예요. 내가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그렇게 주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버려. 주님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가말리엘의 이 문화생에서부터 해가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뭐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바울을 봤을 때는 완전히 얘는 진짜 이단이거든요. 이단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이단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만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빌립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상황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자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자유조차도 없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 감옥 안에 있지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많은 환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얻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얻음으로 인해 항상 주를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뭐가 가치가 있냐? 주님이 가치가 있냐, 아니면 은과 금이 가치가 있냐? 이게 가치관의 차이거든요. 내가 뭘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러분 뭐가 더 가치가 있으세요? 주님인가? 은과 금인가? 직장으로부터 받는 뭐 월급인가? 뭐가? 주님이 더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몇 푼 더 받는다고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신이 유대사에서 사람들도 인정받고 출세하고 거기서 유대사의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탁 탄탄대로 걸어가는 거.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이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다 버리겠다. 근데 그냥 버리는데 아깝게 버리는 게 아니고 뭘로요? 배설물. 냄새나는 이 똥과 같이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얻는 길로 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가 하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40년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걸으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가는데 아름다운 문에 구걸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베드로는 주님이 있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제물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어. 그러니까 좀 민망하잖아. 줄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쳐다보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도 주기를 바라는 건데, 물질을 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거는 난 줄 게 없으면 좀 민망해서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게 있는 것, 오직 주님, 그분을 담대히 전하고 준 거예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내게 있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아, 나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님 못 만나는 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행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만나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있어요, 주님은. 근데 이제 다른 일로 인해 또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내가 줄 수 없음으로 인해 민망해서든 뭐든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주님이 이 사람한테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주님을 줄 수 있을 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큼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계신데 계신가 안 계신가 나도 모를 만큼 충만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국률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안에서 일하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주님 만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었고 남자들의 수만 5천쯤 된 거예요. 여자까지 치고 아이들까지 치면 실로 엄청난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자 수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출발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작은 것 같잖아요.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 주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서는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게 작은 일일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 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자기 혼자 먹으면은 잘 먹었다 끝나겠죠. 내게 있는 건 그거거든요. 오병이어예요. 그리고 난 어린아이인데 뭐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거 그거 하나 갖고 와서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드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5천 명이 넘는 남자들만 여기서 5천 명이 넘는 사람 배불리 먹고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내게 있는 것을 안 줬어. 자기 혼자 먹고 끝. 그럼 이런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걸 통해 주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특별히 내게 있는 건 금과 은은 내게 없어요. 주님은 내게 있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전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혼들을 주님께서 얻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의 마지막 큰 날. 예수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금 종교적인 행사, 명절을 지킨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는 다 지켰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이 목마름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어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게 된다. 목마름, 영적인 가람, 이게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대요. 이 생수의 강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성령 충만이에요.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흘러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죠. 피가 흘러나오자 계속. 우리 그 여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육신이 그냥 막 철철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풍겨. 옆에 있는 사람이 싸하게 느껴질 만큼 가만히 있어도 육신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정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을 더 얻음으로 인해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뭐 있어요? 네. 좀 가진 것 좀 있어요. 건강도 있으시고 아마 재산도 좀 모아둔 게 좀 있으시고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주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가깝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 다투고 싸우고 육신이 막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가족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게 아니다. 주님이 없어서 주님과 멀어져서 그렇구나 라는 걸 오늘 깨닫고 주님을 더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을 얻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좀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